자, 우리는 지지난주 부활절을 지나고 또 지난주 이 부활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받은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의미,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은 확고한 것이고요,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단의 공격과 외부의 탄압과 그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의 믿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사명은 다시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목회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들 혹은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사명받은 성도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힘있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답이 되는 능력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그 유명한 대위임령, 지상명령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로서 교회, 제자,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대위임,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끝맺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명령이 나오고 또 특별한 약속과 특별한 명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49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까지 머무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약속과 명령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 임기응변이나 그리고 우연이나 임의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원자에 대한 약속조차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노아 언약이 아주 중요한 예이죠.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출발하게 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주야로 내리면서 높은 산마저 다 덮어버리는 그 홍수의 심판은, 그래서 물줄기 하나만 보더라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지개를 하늘에 띄워주시면서, 그래서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더 이상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몰살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론 국부적으로는 홍수라든지 천재지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약속은 물로 인하여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전 인류가 멸망, 그 당시로 말하면 최후의 멸망인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고, 주님 그 약속대로 지금 유효하게 이 인류를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과 섭리 안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과는 사뭇 다른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 이것은 이제 인류의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땅의 약속, 백성의 약속,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주권의 약속이 담겨져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골격을 보여주고 또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라고까지 표현하니,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야말로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은 사실 하나의 큰 방향 표시인데요, 결국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또 남아있는 약속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모두가 다 약속으로 가득해요. 약속의 성취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성경의 약속과 그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진 걸 말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한 이제 중요한 이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약속들. 근데 딱 하나 남은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한 주님 다시 오시겠다 하는 재림의 약속만이 남은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2000년의 역사가 줄곧 이 약속에 매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오는 것인데요, 그냥 멍하니 허공을 보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러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류 역사의 종말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맞물려 있는데, 인류 역사의 종말이 여러분 뭐 자연의 천재지변 이런 걸로 보는 것이 확실하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남아있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제야 꽃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뭐 이단 사이비처럼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이날 올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연에 뭐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것만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더 정확하게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교회 애들은요, 이걸 오히려 예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쓰죠.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은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 마지막이 남겨두신 제자들, 교회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겐 부활의 증인들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은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당부를 하고 계신 말씀이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만큼이나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 너무 조급하게 빨리빨리 뭔가 행동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이루라,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라, 차분하게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들이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명확하게 깨달은 것은 주님은 지상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 약속에 대해서 곳곳에서 제자들을 이미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주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과 더불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믿어 구원받는다는 건 철저히 성령의 사역이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그런 방식과는 구별될 정도로 확연하게 다른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약속인 거, 아주 특별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조용조용히 일하시는 방식과는 다르게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실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씀. 이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야 이루어질 일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소개되는 성령님이 보혜사로 등장하죠. 보혜사,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돕는 분, 증언자, 변호자, 상담가, 권위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결국 이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미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로서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사역을 하셨으니 그분의 역할이 이랬는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가실 이가 성령님인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변호와 우리의 상담이 되어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성령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더 친밀하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먼데 계신 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모시는 전이라고까지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의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서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출범하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신 거죠. 그래서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예배가 예배로서 거룩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봉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의 중심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능력의 출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신 이 방향성이잖아요. 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지상사역의 바통을 이어받고 그것을 성도 개개인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실 이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구약시대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주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이 성령 시대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그 후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미래적인 어떤 예언의 시점,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성령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중보자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사실은 성령이 국부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했다면 이제 이후 성령의 시대는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는 인종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실 차별 사회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사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게 될 텐데 바로 이렇게 차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젊은이들만 열정적으로 쓰임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성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쓰임받게 하도록 성령은 어린 자녀 세대나 부모 세대 할 것 없이 임하시겠다. 남종들에게나 여종들에게나 임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방식대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독특한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는 사명은 이미 받았어요. 제자들도 이미 모든 것을 구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 가지 더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하고 비교한다면 마찬가지죠. 이미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가죽이 돋고 사람의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 더 남았다. 인자야 명하오라. 무엇을요? 생기에 대하여 명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겉에 허우대만 멀쩡할 뿐 아직은 생명력 없는 그들이 살아 움직이며 사신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지는 환상이 실현되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살았다는 이름만, 명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2000년 전 사도들의 믿음과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뒤바꿔 놓은 증인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증인된 사명,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데는 능력의 출처는 매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이게 중요해요. 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추적해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당위죠. 근데 마땅하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이 논리적인 순서를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어떤 다른 집단들과 다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정부도 못하고 NGO 기관도 못합니다. 떡은 줄 수 있죠. 제도는 개선할 수 있죠. 그러나 영생의 복음은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만 알 수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바로 그 일이 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것에 헤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은혜, 성령으로 임하는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또 세상을 온전히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 많은 것들은요 필요는 하죠. 근데 그건 말하자면 별도 옵션이라고 해도 돼요. 선택적인 것이에요. 많으면 좋고 적으면 뭐 상관없고, 교회 규모라든지 교회 조직이라든지 교회 재정이라든지 이게 사명의 필수적인 항목이라면 주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비법을 전수하셨을 거예요. 교회 부흥 전략에 관한 7가지 방법, 뭐 이렇게 교회 경영 비법서 이런 걸 주셨겠죠. 요즘에 교회 세미나들은 대부분 그걸 가르쳐 주더군요. 가면 교회 부흥의 7가지 전략. 근데 주님은 그런 비법서를 남겨주신 게 아니라 약속만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 근데 성령과 대치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상 교회는 실수하게 될 때가 언제나 그 똑같은 패턴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될 때 재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때 기구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때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근데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하는 실패 경험담만 계속 누적되고, 한국교회로 말하자면 계속해서 힘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상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힘을 얻어 세상의 정말 모든 영역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며들어가서 변화를 시켰던 때가 있었음을 알아요. 그때는 지금만큼이나 교회가 번듯하지도 화려하지도 많은 수를 점유하지도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의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약속과 명령. 근데 여러분, 동일한 누가가 저술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시작과 누가복음의 끝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거기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다리는 모습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끝, 이 성에 머물라는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끝이에요.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사도행전으로 장면을 옮겨보면요 그들의 모습은 또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들과 이 직계 가족들, 예수님을 더 이상 혈육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구원자로 믿었던 예수님의 이 친족들, 그들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벌써 영향은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늘 성전에서 찬송하였다는 게 누가복음의 기록인데 사도행전에서는 또 하나의 모습,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찬송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들의 찬송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주고 떠나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도 물에 잠기듯 성령에 잠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령의 은혜란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중생의 역사이었겠습니다만, 이제 주님은 그 이상의 놀라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실 텐데, 바람처럼 불처럼. 실제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광경은요,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이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회오리치는 바람처럼 불처럼 강렬하게 임하셔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보세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의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자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성령 세례를 자꾸만 무슨 은사로 축약시키고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라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경험되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알되 충만하게 경험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인자로서 알았을 때는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지만, 변화산 사건에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희고 놀라운 광채로서 예수님이 변모하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압도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말할 정도로 그 임재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심의 약속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알되 어느 정도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적인 문제인 거죠. 성령의 충만은요, 개념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성령 충만에 관한,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내가 안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강렬한, 압도적인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 출범한 교회가 그 120명 구성원조차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별로 없고 여자들 많고,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은 그다지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성별로 차별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꿔놓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놀랍게 일하시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로서 가장 믿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명령에 대하여 찬송과 기도로 기다리는 백성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의 교회의 절기의 여행은 성령 강림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부활 이후 50일의 의미는 성령에 대한 대망으로 이 여행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샘플로, 모델로 받았던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성령의 약속은 그 충만함으로 드러났고,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것도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알쏭달쏭한 그런 방언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 주변에 명절을 따라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 언어 단위로 족속들이 모였던 그들이 그 주변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놀랬어요. 왜 놀랬느냐?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행함을 들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언어는 요즘 말하면 외국어와 같은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몰랐겠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렸던. 여러분, 이게 뭘 증거할까요? 그냥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것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교회는 이내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할 만한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선교적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혼잡해서 새 인류를 나누어 놓은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나누어졌던 언어, 그래서 불통인 세상, 전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이 모든 난관이 끊어지고 부셔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부분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변화된 교회를 통하여 입증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하고, 성도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원칙을 우리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랬더니 그들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서부터 세계 경제의 흐름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 곳곳에서 제시됩니다. 이전에 통념대로는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까지 딱 접목이 되니까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코로노멀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새로운 표준들이, 이제는 예전과 같이 않은 방식들로 많은 것들이 재편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거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때 과연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를 대처해야 하겠는가? 세상은 새로운 표준을 말합니다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변치 않는 복음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는 진리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그 능력의 출처 역시도 이 새로운 표준을 말하는 시대, 우리는 변함없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기 있으니,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 사람이 그럴싸하게 만들면 종교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생성되는 거고, 세상의 종교는 교주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것인데, 그 기독교의 능력은 역시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시대가 변천되면서도 변하지 않는 힘의 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상무교회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이 힘들게 2, 3개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된 세상을 경험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은 변하는 이 세상에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변함없이 초대교회에서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교회를 능하게 하셨고 힘있게 하셨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들을 변화시키고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변화시키게 하신 그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이 시대, 새로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들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를 믿어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신 분입니까?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영생의 근원이 바로 부활 예수이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되 어느 정도? 충만하게.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는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나쁜 습관은 못 고쳐질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굴레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십수년간 수십 년간 우리가 끌어왔던 끊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좌절, 우울,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된 성도가 되면요, 여러분 무엇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궁금해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평안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예수로서 증거하면,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여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오늘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알아.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서 성령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